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든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북쪽 11지파는 아브넬을 통해 이스봇을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양측의 그 군사들이 서로 전쟁을 경쟁하다가 전투를 경쟁하다가 그것이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큰 싸움이 벌어졌었죠. 자,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끝나고 돌아온 후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사울과 다윗 왕가 사이에 어떤 끊임없는 그러한 다툼이 있겠죠.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의 왕과 유다의 왕된 다윗 사이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주도권을 잡고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3장 1절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 구절로 요약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계속되는 가운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진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기간은 2년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보셋이 그 북쪽의 지파들을 2년간 통치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2년간 다스렸기 때문에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본문이 있네요. 2장 몇 절이죠?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2해 동안은 서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2절부터는 다윗이 헤브론으로 도읍을 정한 후에 그에게 생긴 아들들에 관한 명단이 나옵니다. 2절부터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여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6 아들이 나오고요. 또 6 아내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6 아내에서 각각 1명씩 아들을 얻어서 6 아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다른 아들, 딸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그 이름이 다 오르진 않고 한 아내에 1명씩만 이렇게 이름이 올랐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아내를 6이나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거슬리죠. 네, 맞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앞으로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왕의 조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리고 왕으로서 축제하지 말라. 재물을 쌓지 말라. 이것이 그 중에 어떤 조건이었습니다. 왕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6 아내를 두었고 적어도 6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자, 전부 배다른 그런 아들들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들 사이에 형제애가 있을 수 없겠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실 이후에 이 아들들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죠.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압살롬의 경우 이제 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 좀 아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6절부터는 이제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스보셋에게 물려주도록 그렇게 했던 그러한 그야말로 2인자이면서 1인자였던 사람이었는데요. 6절에 그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실 아브넬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 왕과는 사촌지간이 되겠죠. 이러한 관계에 있었는데 아브넬이 완전히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무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7절 그 이름은 리스바요. 이제 죽은 그 사울 왕에게는 원래 아내가 아히노암이라는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첩도 있었는데 그 이름이 리스바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 전 왕이었던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인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가만둘 리가 없죠. 왜냐하면 첩이라 하더라도 첩은 아내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첩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왕자가 되고 또 공주가 되는 거죠, 딸은. 그런데 그러한 사울의 아내를 그렇게 아브넬이 아버지 이스보셋 아버지였던 사울 아내를 그렇게 취하였기 때문에 아브넬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에게 책망하죠.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러자 적반하장으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분하게 여기면서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여기서 개 머리라는 말 그대로 동물 개 있죠. 개의 머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주 못되고 그러한 존재로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니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지금 11지파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아니 나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 내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잘못이 없는 듯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아브넬은 몹시 화가 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이름을 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브넬에게, 자기 자신을 말해요. 자기 자신에게 벌이 내릴 거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에게 대해서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그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넬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자기가 온갖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넬은 굉장히 머리도 잘 들어가고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 대단한 그러한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의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는 거죠. 악한 인생이죠. 이러한 아브넬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렇게 마음껏 휘두르면서 자기 정치력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왕위를 옮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10절에서도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우리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에서 브엘세바는 맨 북쪽의 단, 맨 아래 브엘세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을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맹세,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이스보셋 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가겠다. 그러한 심증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한마디도 감히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당신과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이 이 모든 땅의 왕이 되는 게 마땅한데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당신에게로 가게 하겠소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자, 아브넬이 제안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돌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무엇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에는 빠져 있어요. 일부러 빠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추측할 수 있겠죠. 이 권력에 취한 아브넬이 더 큰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이제 자기가 지금 이스보셋을 그렇게 마음껏 주무르듯이 다윗에게 왕권을 전체 땅을 주고서 2인자 역할을 자기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숨은 계략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13절에 보니까 좋다. 나와 언약을 맺자.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 11지파는 아직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황인데 자기 통치권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마다할 리가 없어요. 좋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 세웁니다. 그것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 딸이 이 미갈이죠. 근데 후에 사울이 다윗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하면서 이 딸 미갈을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발디엘이라고 한 사람에게 그냥 주고 말았어요. 다윗은 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죠. 자기의 원래 부인인 셈이에요. 그 미갈을 데려와라. 그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에게도 전령을 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미갈은 내 아내다. 내게 돌려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는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포피 100개로 정운한 자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울이 조건을 내걸죠. 다윗에게. 그 조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였어요. 내가 블레셋과 싸워 군인을 죽이고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그것을 증거로 내 딸 주겠다. 그랬는데 정말로 다윗은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200명이나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내로 준 그러한 미갈이죠. 그런데 그 미갈을 그렇게 빼앗아서 딴 남자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바로 이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겠어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아내 미갈을 빼앗아가네 말이죠. 그래서 울면서 바울인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나 왕이 이 이스보셋이 돌아가라 하니 아브넬이 돌아가라 하니 그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지금 이스보셋도 나오고 아브넬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이 죽었으니 내가 곧장 왕이 되고 전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는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정략으로서 왕의 자리를 견고히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저절로 날아가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내 계략과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작자는 좋은 동역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사울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좋은 동역자가 아니죠. 근데 바로 이 아브넬이 지금 다윗에게로 붙어가지고 이 땅을 넘겨줄 테니 협상하자라고 지금 다가온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한 삶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